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등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근사되어 용맹스럽게 단서하며 나가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토록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셀 수도 없이 넘치게 받았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잊고 당연시하며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 힘들어 불평불만을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무엇이든 못할 것이 없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쓰임받다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질없는 세상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보급으로 인해 종식될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 일하는 의료기관 관계자들, 모든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말씀에 능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되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이니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룻기 9번째 강해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네. 여러분 혹시 이런 푸른 녹음이 진 산 위에 등산을 경험해 보신 분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등산을 경험해 본 분들이 있다면은 이 등산을 통해서 정상으로 갔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많은 등산은 해보진 않았지만 서울 근교에 있는 여러 산들을 정상까지 정복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산들을 보면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산소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이렇게 코로 들이마실 때 굉장히 기운이 솟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울 산 중에 안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메타세콰이어 같이 이렇게 그 등산로를 마련해 놨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 등산로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업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봅니다. 여러분, 목적 업무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일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 기억해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아니, 지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한데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무를 사야지 왜 산을 사라고 할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 문헌을 찾아보다가 아주 귀한 글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목수들에게 내려오는 격언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일본의 국목수들에게 전해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목수에는요 여러 가지 목수가 있는데 일본에는 크게 목수가 두 종류의 목수가 있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목수가 있고 사찰 아시죠? 뭐 궁이나 이렇게 그 오사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만 전문적으로 짓는 그런 목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목수들은 그 집을 지을 때 어디에 나무를 석가래로 써야 되고 어떤 나무에 대들보를 써야 될지 어떤 나무를 널판으로 써야 되고 기둥으로 써야 될지를 다 미리 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에 간다고 해서 그 나무가 갑자기 딱 생기지가 않겠죠.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목수들은 야, 이 나무는 대들보를 쓸 수 있는 나무다. 이 나무는 석가래와 기둥을 쓸 수 있는 나무다라고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적재적소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 나무나 갖다가 기둥을 쓰거나 아무 나무를 갖다가 대들보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찰을 전문적으로 짓는 목수들은 절대로 아무 나무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필요에 정확한 나무가 있다는 거죠. 즉, 이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느 중턱에 자란 나무인가? 어떤 기후와 어떤 바람과 어떤 햇빛을 맞고 자란 나무냐에 따라서 그
제목이 쓰임새가 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찰을 짓는 이 일본 목수들에게는요, 그냥 아무 나무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한자성어를 한 번쯤 봤을 것입니다. 나무를 사지 말고 산을 사라 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무를 살면은 나무만 볼 수밖에 없지만 산을 사면은 그 산의 모든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나무만 보지 말고 산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작은 것을 탐하게 됩니다. 소탐대실, 작은 것을 취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작은 것을 취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으셨나요? 그래서 일본의 목수들은 나무를 사지 마시고 그 나무가 필요하다면 산을 사십시오라는 굉장히 큰 빅픽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저도 나무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문제만 해결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다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는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빌 게이츠 아시죠? 빌 게이츠의 그 회장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인재가 있잖아요. 야, 저 인재가 어느 날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그 회사를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재를 위해서 그 회사를 사버렸는데 정말 뜻하지 않는 다른 길을 발견하기도 했다고 하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나무를 볼 것인가, 산을 볼 것인가. 여러분, 산을 봤다면 적재적소, 즉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쓸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지도자의 역할 아닐까요? 사람이 보는 눈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고 물건을 보는 눈이 있고 돈 냄새를 맡는 눈이 있고,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능력과 여러 가지 재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사람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계속 제가 살펴보면서 예전에는 제가 깨닫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노력한 땀방울은 절대로 결과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4년 동안 피땀을 흘렸고 국가 대표가 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하며 그 온 몸을 그 경기에 초점을 맞췄다. 여러분, 경기를 보십시오. 물론 오래 하는 경기도 있지만 이렇게 3, 4분 만에 끝나는 경기가 있습니다. 격투기 같은 거 그 4년을 준비했는데 64강, 32강, 16강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 3분 만에 4분 만에 경기가 끝나는 거 보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거기서 졌다고 해서 우리는 무시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표로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나무를 보는 목회자가 아니라 산을 보는 목회자의 눈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적소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껐다가 다시 한번 켜보세요. 지금 인터넷 유튜브가 제대로 방송이 안 된다고 하네요. 화면이 안 나간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재적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런 믿음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훈련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 때 다가오죠. 위기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룻기 3장을 살펴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형통의
축복을 주셨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축복을 주셨다. 이 상관관계는 구약은 형통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부활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룻기 말씀을 살펴보며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희생과 믿음으로 그 환난을 선택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자, 나오미는 룻이 얼마나 정성스럽고 자신을 위해서 효를 행하는지를 나오미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을 내리죠. 이렇게 해서 우리 둘이 사는 것보다 너의 앞으로의 미래와 너의 꿈을 위해서 네가 가장 안정적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는 바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결단합니다. 룻아, 지금부터 이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네가 행동만 한다면 절대로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어머니 말씀하세요. 그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된다. 룻아, 조금 있으면은 추수가 끝날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추수 기간이 4월에서 6월 정도, 한 7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동안 계속 이삭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여인이 하루 종일 일한다고 해도 1리터, 2리터 주술까 말까 정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7주 동안 77에 49, 근 50일 동안을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 오늘은 좀 하기 싫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데 룻은 하루도 빼먹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룻을 부르고 룻아,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할 때가 다가올 건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너는 듣기를 원한다. 분명 이 시어머니 말 속에는 모순된 말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제 추수가 끝날 건데 너는 예쁘게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이제 그 보아스가 이제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어느 곳에 가서 잠이 들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살며시 숨어 있다가 안 보인 척 하다가 잠들면은 그 옆에 가서 누워라. 그러면 그 이후에는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게 어머니가 명령한 미션입니다. 그런데 룻은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 같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머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 얘기가 정말 말이 돼야지 제가 순종을 하거나 그 말이 돼야지 내가 따르거나 할 텐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룻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룻기 3장 1절입니다. 룻기 3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어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룻은 그 어머니가 시킨 대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특별히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마 여기서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빼먹었으면은 아마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은 5절에 룻이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바로 태도와 방법입니다. 방법과 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주셨으면 좋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누려야 되는데 우리에겐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즉,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알면서도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산을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태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받아먹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저는 이것을 사명과 소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요, 허세입니다. 허영이고 허세가 더 많지 않을까. 또한 태도가 있다면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은요, 노력이 아닌 축복으로 받아야 되는데, 물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력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한 차원 높여 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룻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라고는 어머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하나만 바라보고 오늘 어디로 옵니까? 바로 어머니의 고향,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믿는 그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룻의 모습이 우리와 우리 인천 은연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미션을 줬는데 그대로 순종을 하는데 그대로 행합니다. 하루 종일 몰래 숨어 있다가 이제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누워있는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에게 살짝 옆으로 들어가서 7절을 보십시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입니다. 왜냐? 이렇게 어린 소녀가 나이 많은 아저씨 옆에 가서 누웠다. 이것이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이것이 누군가에게 고발이 되면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죽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통간이 걸려가지고서는 큰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우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은 어떠한 용기가 생겼는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룻이 하는 행동은 그냥 마구자구 시보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법률적이고 제도적인 모든 룰과 틀 안에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내 성격 같으면은 법이고 무엇이고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오는 그 리스크, 그 위험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하고 감정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20대 초반에 젊은 혈기에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답답해요. 분을 발하거나 감정을 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21~22살 때였었는데 그때 일을 하는데 60이 넘은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저랑 한 거의 40년 차이죠. 그런데 그 어르신이 제가 묵고 있는 그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자꾸 그 방에 들어와서 양말을 벗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말을 벗어놓고 그리고 퇴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는 거를 뻔히 알면서도 양말을 벗어놨더니 제가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너무 내성적인지 말을 못했습니다. 꼭 참고 있었죠. 그런데 다음날이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작업복을 거기다가 벗어놓습니다. 이거 뭐 자기 뭐 휴식 공간도 아니고 내가 버젓이 거기서 묵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 번쯤 어르신, 제가 여기서 묵고 있는데 이 작업복하고 양말은 여기 말고 다른 곳에 놔주십시오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거 깨끗하게 다 털어서 아무 먼지도 안 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접어서 쇼핑백 어떻게 때다가 다른 데다 놓고 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을 말했습니다. 두 번을 말했습니다. 세 번을 말했는데도 어린애가 까분다고 까불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참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런 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젊은 혈기가 일어나서, 그래서 너무 이게 사람이 참고 참다 보니까 이거를 감정의 컨트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번 참다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데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이것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혈기에 들이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그 어르신을 확 밀어버렸죠. 제가 밀어버렸는데 아무리 어르신이라고 해도 젊은 20대 사람이 확 밀어버리니까 그냥 뒤로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분이 참지 못해서 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내리치려고 했었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욕먹는지 아세요? 제가 욕먹습니다. 어디 건방지게 젊은 게 어르신 앞에서 이렇게 하냐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러는 이유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치사하고 참 안 입고 와서 제가 말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다가 제가 혈기를 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친한 사람한테 가서 말을 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그런데 저에게 돌아오는 돌팔매는 이겁니다. 그거 못 참냐고. 그거 하나 참으면 되지 않겠냐고. 저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제가 해결하지 말고 위에 사무실이나 위에 있는 공장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일이 더 확단이 됐죠. 그 이후로부터 그 어르신하고는 밥도 같이 안 먹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서로 피해 다니는 것이죠. 그냥 서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 어르신은 아마 하느님 나라 가셨는지 어디 가셨는지 40년이 지났으니까요. 20년이 지났으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지만 항상 여러분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모든 조사를 마칩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물을 짜여 우리의 고엘 대상자다라는 것을 모든 것을 파악하고 룻에게 이 일을 미션을 던져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에 많이 노출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봅니다. 주차 문제만 하더라도 교회 건물 앞에는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건물 앞에 주차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막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신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인색하냐고 막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할 때는 교회를 이용하면서 그렇게 불리할 때는 교회를 욕할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약자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제가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가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제 되네요, 여러분. 컴퓨터가. 이 세상의 가장 약자는 하나님이 바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약자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룻기를 봤을 때 나오미나 룻은 너무나도 약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를 도와줍니까? 룻을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불쌍하니까 타국에서 왔으니까 가끔 가다가 밥 한 끼나 쌀 한 대박은 사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급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약한 사람이 아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사는 것이다. 나오미는 오늘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나의 인생은 이제 마무리니까 젊은 룻에게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룻에게 그 모든 은혜를 다 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합시다.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제도적 법률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 지금 일어나는 이 코로나 문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떤 방법이나 어떤 룰이 다 있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으로 막 봅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사람들이 우습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누구네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내가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목사니까 막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려면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거를 들어갈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를 수사할 때도 어떤 경우가 있어야 됩니까? 그냥 수사할 수 없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와야지 수사를 할 수 있죠. 아무나 끌고 갈 수 없습니다. 끌고 가더라도 24시간 만에 다시 풀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가 구청이나 공무원들이 마구 들어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하다 보니까 아무 말도 안 하죠. 당신 들어온 목적이 뭡니까? 공무집행 중입니다. 그러면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이 교회를 들어올 수 있는 허가증을 갖고 오라고 이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막 하니까 교회가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들어옵니다. 막 불을 벌컥벌컥 들고 아무데나 막 들어오고 막 조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고. 내가 만약에 당신네 집에 들어갔는데 당신이 문 열어줄 수 있어? 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도 못합니다. 하지만 교회다 보니까 선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수고하십니다. 더운데 아이고 물 한 모금 하고 가시죠. 덕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건물 화장실 쓰는 거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막 하고 있는 이 정치 행동을 보면서 교회가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거, 어디까지가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더 제도와 법률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침묵하고 기다려야 될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오미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그 모든 것을 세팅해 놓고 룻이 순종하길 바랍니다. 7주 동안 룻의 태도와 방법을 보니까 정말 나 같으면은 요령도 피우고 싶고 정말 꾀도 부리고 싶지만 7주 동안 변함없이 순종하고 명령을 따르는 그 룻을 보면서 나오미는 결단을 하죠. 그래, 너의 태도와 너의 마음가짐 같으면 충분히 이 보아스와 결혼할 만한 자격을 갖출 수 있어.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격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룩하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깨끗하지도 못하고 정결하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양자 삼아주시고 나를 아들 삼아주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름을 들고 가면은 하나님은 받아줄 수가 없는데 예수 이름을 붙들고 나오면은 참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품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수록 붙잡아야 될 이름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봤자 하나님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들을 삼아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까지도 너희에게 보내주셨는데 무엇을 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매일 묵상하십시오. 이 로마서 8장은 정말 황금률입니다. 이 골든 이 타임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매일 헛바퀴 도는 삶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언제 자라난 것 같습니까? 언제 믿음이 막 솟아오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 남모르게 무언가 말씀을 많이 받고 또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남모르게 기도를 했고 남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그 관심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교회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점입니다. 왜냐? 교회를 핏값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자꾸 교회에 초점이 생깁니다. 교회로 가고 싶고 교회에 함께 하고 싶고 교회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싶고 교회에서 시켜주는 거 열심히 하고 싶고, 그것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자라나는 것이죠. 이 룻은요, 나오미의 얘기를 꾸준히 들으면서 믿음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위험한 일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거, 그 발치에 누워서 얼마나 조마조마 가슴이 쿵탁쿵탁 떨렸겠습니까? 정말 옆에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코 고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멎지 않겠습니까? 어떡하지? 그냥 가버릴까? 아니, 도망가 버릴까? 아니야, 어머니에게 약속했잖아. 참자, 건디자. 그러다가 여러분 어쩐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8절을 다 같이 보면은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들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여러분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웬 여자가 옆에서 누워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실수했나?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룻의 현숙한 지혜를 보십시오.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룻이 참 지혜로운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냐 너 물어보니까 주인님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얘기를 들을 때 보아스가 화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 감히 함부로 아녀자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룻의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족입니다. 나를 덮어주소서. 나를 감싸주소서. 나를 안아주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누구보다도 저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나이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격 없는 나를 주님 내가 당신의 종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주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의 딸 아닙니까? 나를 은혜로 덮으소서. 축복으로 덮으소서. 형통으로 덮어주소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소서. 말씀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나를 안아주소서.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 보아스는 감동의 도가니로 빠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아스가 말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 때가 됐구나. 그자나도 나도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나에게 이 사랑의 프로포즈를 한 룻을 보고서는 정말 감동이 확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내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룻아 내가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약의 아까 전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룻에게 형통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연로한데 얼마든지 젊은 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만나고 데이트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참 내 인애가 처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로 뭐렇게 칭찬합니까? 너는 참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 세상에 좋고 정말 세상에 즐기고 세상에 갈 곳 많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구별되어 주의를 지키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의 너의 모습에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나에게 예배드리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무언가 할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하면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고 통치자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자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약한 자가 아니다. 너는 지혜로운 자다. 너는 현숙한 자다.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사는 자다.
세상 사람들은 멋부리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멋부리고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룻기 말씀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즐거운 오락들 다 끊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이루겠다. 그러므로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볼 줄 아는 이 빅피처,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위에서부터 임하는 성령의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저는 오늘 이 네 가지의 말씀이 참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주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누굽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네 가지를 항상 간구하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즐거운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 저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더 우선되고 하나님이 더 높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과 동행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드려주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그 태도와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하는 일마다 불순종합니다. 무엇 하고자 합시다 하면은 꼭 반대표를 내밉니다. 무언가 한번 해보자 하자면 그렇게 하면 되냐고 자꾸만 딴지를 겁니다. 여러분, 물론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향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도적, 법률적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갑자기 분노를 발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항상 끝은 어떻게 됩니까? 기승전 싸움입니다. 그거는요, 다 소용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은 그런 소문들이 잘 들리지 않지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다가 갑자기 교회가 흩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무엇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은혜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도자가 항상 은혜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서 나무를 보지 말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작은 문제 때문에 성도들이 다툼을 이루고 싸우게 됩니다. 모여서 자꾸 엉뚱한 얘기들을 해가고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심에 섰을 때 반드시 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죠. 세상 법정도 가보십시오. 어떤 작은 문제만 생겨도 무조건 변호사를 사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를 1-2만 원에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일할 때 어떤 사람이 변호사 소송비만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야, 변호사 사는 게 몇백만 원이 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 일을 세상의 고통법부나 세상의 사회법도 해결하려면 변호사를 사면서 그것을 해명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런 작은 잘못은 그냥 다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은혜로 덮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이 권위가 많이 약해진 것 아닌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는 제도적, 법률적으로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 물을 짜임을 다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 그리고 룻의 태도와 방법을 항상 믿음으로 심겨줬다는 것. 더 나가서 룻은 모순되고 때로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 다 행했다는 것, 그것이 믿음의 말이고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 그는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대로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는 일어나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니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던 그 여종, 당신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아닙니까? 정확하게 보아스에 갖고 있던 그 마음을 터쳐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뻔뻔하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움츠러듭니까? 교회 나와서도 왜 눈치를 봅니까? 당당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어깨를 피십시오. 왜 여러분 항상 주변에 눈치를 보면서 합니까? 돈에 눌려 있습니까? 사람에 눌려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뜨시고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항상 겸손하다고 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혀야 되는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갈 때는 왜 당당하게 못 나갑니까? 보아스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처음보다 나에게 준 인애가 더 많다.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다. 너는 참으로 현숙한 여인이구나.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은혜로 차워 넘치게 해주십시오. 누가 약자인지를 우리는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고엘 제도를 이 룻을 통해서 알려줬듯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제도를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어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잊게 하고 여호와의 날개 그늘로 덮어주십니다. 고엘이 되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했던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언론이나 정치가들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라면은 무조건 말씀을 믿고 믿음과 희생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을 경험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약자가 아니라 강자입니다. 오늘도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보아스만이 그들의 가정을 아버지 알아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가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한번 묵상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산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적재적소에 아버지 타임을 마치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일을 잘 처리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덕의 인내를 또 아버지 인내를 쌓아가며 지식과 겸손과 사랑으로 아버지 덮어주며 감사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워진 일기 가운데 불쾌지수가 높아져가 서로 짜증나고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난무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현숙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도 살아내며 주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기쁨을 알고자 원하는 사랑하는 인천은연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문상에 돌아가십시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